집사님이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도 많이 아프고 물집도 생기고 여러 가지 힘들었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싶은 욕심에 아주 시간을 내서 그냥 수시로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기타를 가르쳐준 선생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타 치는 걸 시연하는데 평소와 다르게 음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불협화음이 되고 듣는 사람이 매우 불편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당황했는데 기타를 가르쳐준 분이 집사님 기타 한번 줘보시겠어요? 그러면서 딩딩딩딩 쳐보니까 뭐가 문제였어요? 조율이 안 됐어요. 우리 기타 치시는 분들은 튜닝이라고 하죠. 음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박자를 맞추고 아름답게 찬양을 하려고 노력해도 줄 자체가 음이 이탈하고 있으니까 좋은 하모니를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뭔가 삶이 이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하고 또 사람을 만나면 나름대로 항상 좋은 말을 하고 잘 대해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삶이 꼬입니다. 마음에는 평안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했던 작은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역시 관계 속에서 날카로운 말이 터져나오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마음이 잘 정돈되지 않을 때가 있죠. 깨닫고 보면 내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그 뜻에 잘 튜닝이 조율이 돼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내 뜻이 이탈이 돼 있으니까 정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조금씩 멀어져 가면서 이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율한다는 것, 튜닝은 언제 합니까? 연주하기 전에 튜닝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할 때, 또 어떤 예배의 자리나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뭐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잖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조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잘 맞추면 그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되니까 형통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를 제일 먼저 기타 치기 전에는 튜닝을 하듯이 하나님 오늘 이 일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를 물을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한 종교적 방법이나 하나님을 호출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 비서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주는 우주적 해결사도 아니라고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 마치 연주하기 전에 줄을 잘 튜닝해야 되는 것처럼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출 줄 아는 조율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혹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오히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거 없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니죠. 그리하면 이룰 것인데 어떻게 하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것부터 점검해야 돼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첫째로 우리는 기도는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불안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불안한 감정이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공허함이 있고 결핍이 있어요.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과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것들, 또 내 건강의 문제까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요즘 막 사방에서 전쟁까지 벌어져서 정말 그 불안전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죠. 성경은 그 불안의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쁨이었어.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죠.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그 가인이 제사를 실패한 문제로 인하여서 아벨을 죽이고 나서 또 하나님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에덴 동쪽의 놋 땅에 거주하여 살았다고 합니다. 이 놋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 노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누드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방황하다, 떠돌다, 유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놋이라고 하는 땅은 그 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불완전한 영적 상태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기준음을 잃어버린 채 끊임없이 헛된 소리를 내고 있는 아기처럼 공허해진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그 뜻에 내가 조율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이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말을 했죠. 우리의 불안한 감정은 단순히 어떤 환경적으로 부족한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자리가 채워지지 못한 그 공허함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영혼의 신호인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강구하고 있어요. 아기들을 보면요, 괜히 안 울죠. 응애응애하고 울어. 왜 울까요? 배가 고파서 젖 달라고 우는 걸 수도 있고, 또 소변을 봤는데 기저귀가 축축해서 울 수도 있고, 뭔가 내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허사모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 자연재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신을 향한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간구는 제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기도입니다. 현실의 압박 속에서 떠밀려가는 불안한 마음을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난주 말씀이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구하라,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가리켜서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듯이 크리스찬이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강건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 필요를 채우려는 기도는 마치 조율되지 않은 악기처럼 이탈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정욕으로 잘못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주로 기도합니까? 몸이 아프거나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혹은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비로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만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구로만 여기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시라.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간구보다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가 내 안에 거할 때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겠다. 먼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물론 그래도 도와주겠죠. 그러나 때로는 엉뚱맞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가족도 마찬가지. 만날 때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죠. 대화도 나누고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관계라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제가 좀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면 기꺼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도 하지 않고 아직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도 않고 나는 아직 주님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놓고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뭐 나무 앞에 가서도 빌고 누구든지 다 기도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허공에 부르짖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기도는 관계가 먼저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노래는 대부분 탄식으로 시작돼요. 그런데 노래 중에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 시선이 달라지는 걸 봐요. 다시 말해서 상황은 그대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지금 당장 뭐가 확 바뀌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그분과의 관계가 다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어떤 그런 교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주는 은혜입니다. 기도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아. 내가 어딘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세상의 어떤 환경과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한쪽으로 치우쳐. 세상을 향해 가. 그래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내 뜻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내 뜻을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기타줄을 기준음에 맞추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듯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어야 그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느슨해지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또 지나치게 팽팽하면 예민하고 날카로워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찌르고 관계가 엉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시로 내 마음의 줄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야 돼요. 조율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면 금방 기뻐하는데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기 일쑤죠. 그런데 성숙한 믿음은 어때요? 그 기도가 거절된 것조차도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저명한 신앙인이었던 김교신 선생님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제 기도를 기각해 주신 것입니다. 옛날 말이니까 기각했다. 다시 말하면 거절한 것조차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세상, 좋은 세상일까요?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 우리 영화 리뷰 시간에 보았던 짐 캐리 주연의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 있었죠. 거기서 그 주인공이 잠시 하나님 대역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메일로 이제 막 편지를 쓰잖아요.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예스 다 이루어져라. 예스 쳤어. 그랬더니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죠.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돌아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부대 깨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질서가 다 깨져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도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고통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견딜 수 있는 그걸 초월하는 죽음에 이르러야 할 그 고통을 사실은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간구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끝까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냥 무슨 야곱이 뭐 압복강 나루에서 막 그 천사와 막 씨름을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막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뜻에 내가 하나님을 막 컨트롤하고 그냥 몇 시간을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욕으로 구하면 이루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저가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이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뜻만 막 구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조율이 되는데 이탈하는 거예요. 그게 정욕이야.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려고 하니까 오랜 시간 기도하는데 시간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원리인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나서 한 말씀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구하는 것은 자기 욕망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서 구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 요구에 그칠 것입니다. 정욕으로 잘못 구해 있으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의 소원 자체가 달라지죠. 내가 원하던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지고 내 기도의 내용이 내 욕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던 기도가 정말 주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중에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는 고백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면 우리의 시선이 바꿔집니다. 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지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면 현실에서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여유 있게 바라보게 되죠.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품을 수 있게 되고 내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할 말 다 했다고 이제 나 다 구했어 라고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내가 내 뜻을 다 전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구해서는 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아침 기도는 내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조율하듯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잘 조율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5편 3절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아침 기도는 하루를 내 뜻으로 밀어붙이기 전에 먼저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거룩한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하루를 조율하고 시작하면 더 이상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삶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아침 기도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흐트러진 삶을 다시 세우고 시작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의 기도는 영혼의 샤워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깨끗하게 몸을 씻고 출발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겨져야 합니다. 남아있는 분노와 남아있는 염려, 오늘도 역시 누군가 미워지는 마음, 이런 것들, 어제의 실패감과 오늘의 그 두려움을 샤워로 내 몸을 깨끗이 씻겨내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구해야 되겠죠. 사람은요, 잠에서 깨자마자 반사적으로 밀려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하면서 활기찬 아침이다, 오늘 참 기쁘다, 감사하다 하기보다 뭔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밀려오는 불안감이 있죠. 어제 저지른 실수에 대한 자책감, 현재 진행 중인 좋지 못한 상황들, 누군가를 향한 불평과 잘못된 감정 등의 그 불안한 요소가 다 있어. 이걸 씻어내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오늘 제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제 입술을 성령의 제갈로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오늘 제가 걷는 발걸음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걸이가 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고 시작한 그 성도의 삶은 방향을 정확하게 잡았기 때문에 그 하루를 시작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새생명교회는 새벽 예배의 대안으로 아침마다 1분 말씀 묵상을 제가 발송하고 있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마음을 조율하고 받은 은혜를 단톡방에 올리고 나누면서 이렇게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말씀 묵상은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더 이상 감정에 내가 이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기준이 되어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상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했다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아침 기도는 오늘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한 기술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주님뿐입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게 아침 묵상이에요. 기도는 꼭 시간을 많이 내어서 오랜 시간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그 후에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제가 이 일 때문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마음을 조율하고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 모든 가족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루틴을 가지면 흐트러진 마음이 정돈되고 불안한 마음의 평안이 깃들 거예요. 특별히 오전 7시 카톡 새생명 단톡방에 올라오는 그 1분 아침 묵상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삶을 튜닝하고 시작한다면 나 한 사람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모은 것은 우리가 같이 화음을 내려는 것이거든요. 우리 중에 몇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다 조율이 돼서 좋은 소리를 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그래서 그냥 오늘은 내 뜻대로 살아. 그러면 적어도 새생명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다 아침 묵상으로 한 소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내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새생명 교회 심포니가 되겠습니까? 오케스트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말씀 튜닝이 되지 않았어. 우리가 그 오케스트라 할 때 보면요, 항상 그 지휘하는 분하고 이게 돼 있는 분이 제일 먼저 라인가 아마 불 거예요. A 키를 쫙 불면 뻔뻔뻔뻔뻔뻔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맞추잖아. 그래야 아름다운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그 한음 한음 여러분들에게 발송되어지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쫙 맞추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한두 사람 가지고 안 돼요. 우리 모두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아름다운 그런 화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낸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어나는 무질서들은 종종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자주 어긋나거나 작은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자꾸만 낙심할 일들이 내 삶에 따라오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내 마음을 잘 튜닝했는가? 오늘 하루 내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추고 시작했는가? 이걸 점검하면서 내일은 새롭게 말씀으로 튜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새생명 모든 가족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사람만 아니라 모두가 다 아름다운 소리로 세상에 그 하나님의 평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새생명 오케스트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보고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